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홍수를 피합시다. 생수를 마십시다. 생수를 마십시다. 아멘. 홍수가 넘치는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홍수보다 생수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홍수보다 작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마시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초고속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시편 70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고속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 물건이 망가지고 고장나면요 빨리 고치고 싶어요. 식당에만 와도요 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남전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MT를 했습니다. 식당도 갔습니다. 수많은 음식들을 시켰습니다.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띵동 벨이 어디 있나 막 벨 찾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찾는 것이죠. 예, 그거예요. 인생을 살면요 힘들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을 때는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워낙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많죠. 저희도 보안 여기 뭐 캡스 쓰고 있고, 여러분도 자동차 보험은 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면 얻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다달이 내고 있는 보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만 해도 한 70년 80년대는 그런 게 없었죠. 잘. 그래서 뭘 했냐,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려워지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고 신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이 풀리는 걸 경험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빠르게 뭔가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등으로 이게 될 것이냐,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손을 바로 얹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치료되고 병이 낫고, 그죠? 안정을 찾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다 있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을 목회자인 제가 거의 들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전화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보험회사를 더 간절히 찾기 때문이죠. 아니 그거를 들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화재보험도 들고 다 해야죠. 전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기 전에, 전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도요 시체를 옛날에는 매장을 했기 때문에 뭐 3일 내지는 5일까지도 그 병풍 뒤에 보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살아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두 번은 들어봤어요.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요. 받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3일 뒤 동태를 꺼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비싼 수의를 입힙니다. 뭘로 입힐까요? 난 그래서 그 입고 한참 있는 줄 알았지. 저도 아버지 뭐 입힐까요? 기왕이면 뭐 좋은 거 입히세요. 그냥 보통 하는 거 입히세요. 입히자마자 그냥 다음날 가져가서 확 불러 다 태워버려. 그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 안. 얼마나 급한지 다 태운 거 그냥 쓰레바지에 담아가지고 뼈다구를 보여주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믹서기에 넣어요. 그 뼈를 웽 갈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를 보여줍니다. 돌아가신 지 4일 됐는데 어제까만 해도 아빠 엄마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이 가루가 돼 있으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보니까 그렇게 믹서기에 안 들어가더라고. 다 이게 관으로 똑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흙 아래로 이렇게 묻더라고. 그게 더 낫겠어. 그게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정서적으로 충격이 덜합니다. 4일 전까지만 해도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윙 갈아버리니까 얼마나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지요. 현대인들이 알집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없애, 그런 건가요? 지금은 그나마도 줄을 서가지고요 화장터도 미어 터진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매장하세요. 그냥 여러분 정서상 여러분 심리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간증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빠르고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장 빠른 서비스로 나는 인도받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아니 그 3일 하고 한 5시간 뒤에 깨어날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임사 체험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갔다가 다시 깨워주실지 어떻게 하냐고요. 냉동실에 탁 넣어놓고 기회를 안 줘. 무슨 기회? 하나님이 역사할 찬스를 안 줘. 얼마나 초고속 서비스를 원하면, 그죠? 다시 살아나면 좀 골치 아픈가요? 초고속으로 그냥 빨리 그냥 전국에서 만나보자 보내버려야 돼? 오늘 성경에는 가장 빠른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가장 빠른 도움, 가장 빠른 서비스. 다윗은 왕이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고속 서비스, 초고속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고속 도움을 받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0편은요 개인의 탄식시예요. 탄식시. 탄식은 사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서비스를 받으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좀 틈을 주세요.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는 거는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이 틈탈 시간을 우린 줘야 한다. 하나님이 틈탈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틈을 좀 주세요. 마귀한테는 틈 잘도 주면서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예배 빠지고 잘도 하면서 성경 던지고 안 보고 게으르고 틈은 잘도 줘요 마귀한테.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의 틈을 안 줘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틈을 안 준다. 틈을 안 줘.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에 천국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 여행 가서도요 아무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2박 3일 동안 내일은 이제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고 운전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갔을 때 가장 가까운 맛집은 무엇이며 그 맛집을 먹고 또 바로 또 이동거리가 너무 멀지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최상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담임 목사도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 투철한 정신을. 제가 청풍은요 제가 이제 눈 감고도 가이드 할 수 있어. 오죽하면요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직원인 줄 알고 여기서 맛집이 어디예요? 막 이러고 와서 물어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에 이제 모노레일도 타고 막 산 500m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타는데 이제 6명 제한이라 제가 7명 갔기 때문에 먼저 6명 내려보내고 제가 뒤에 따로 탔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이렇게 정장 마이를 입고 있으니까 직원인 줄 알고 이 동네 맛집이 어디예요? 근데 알아 내가 또. 여기 황금 떡갈비가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쌈밥집 있습니다. 쌈밥집 그 청풍명월이라고 거긴 꼭 가셔야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가면 재료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긴 또 가면 여기 재미있고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의림지라는 곳이 있는데 국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되게 굉장히 차이나 같은 아주 그 폭포가 멋있게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 위를 유리를 밟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밑에 볼 수가 있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유리 딱 돌아가지고 나오면 오리배 타는 데가 있는데 그 오리배 뒤로 소나무 숲으로 싹 들어가면은 거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길 안 가면 의림지를 가나마나합니다. 그거는 10점짜리예요. 거기 포인트는 정말 몇 명 못 가요. 탁탁탁 해가지고 딱 가면은 뒤에 팔각정이 딱 있고 폭포가 쫙 쏟아지는 거를 원샷으로 딱 내가 옆에 딱 서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그거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가이드인 줄 알고 같이 가자고 저희랑 같이 가자고 아줌마 5명이 같이 가자고 전 사실 전 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 일행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저는 한 30대 가이드인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애가 5밖에 없어요. 제가 또 뒤집어지는 거야. 또 어머 저머 마마마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물어봤죠. 또 타코나 해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일본에서, 누구는 뭐 강남에서 뭐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까지 내려가면서 저한테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들이 인사하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고 다 강남 같은 그 가게에서 얼굴을 다 사가지고 볼도 빵빵하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난 새쌍둥이인 줄 알았잖아. 5명 중에 3명이 같아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좀 다른 제품을 쓰도록 하세요. 그 담임 목사가 그 신방할 때 헷갈린다고. 이게 어디 누구지?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다. 그래가지고 저를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면 딱이겠네 우리한테 막. 가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제일 빠른 서비스를 할 줄 알죠. 숙소도 막 여기 레이크 호텔이 아주 끝내줍니다. 연금 보험자는요 그래도 뭐 한 절반 이상 또 할인을 해주고요. 호수가 청풍호가 끝내주게 보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리손 포레스트라고 하는 제천 거기 숙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 살아야죠.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야외 온천 있죠. 있다는 거야. 그거 했다는 거야. 그 앞에 박달재 국립휴양림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거기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기하더라고. 거기를 제가 한 6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알겠어. 어지간한 데. 그러니까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는 자, 잘 아는 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근데 왜 어디다 전화해? 어디다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요? 어디에 먼저 막 벨 띵동 띵동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첨단되고 편리해지긴 했으나 평안함은 과연 얻고 있느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바빠 막 정신 없어 막. 빨리빨리 안 돼요. 막 속 타 죽으려고 그러고 막. 정말 더 빠른 길이 하늘에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 부모들의 선배들의 신앙을 과연 이어가고 있느냐? 다윗은 이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70편은요 사실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요 40편 13절과 17절이 그대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40편 13절과 17절 13절에서 17절이 이 70편 1, 2, 3, 4, 5절이랑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 쪼가리처럼 여기 남아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70편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말씀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우죠. 그거예요. 이 70편 1, 2, 3, 4, 5절은 40편 13절 17절까지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끝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개인 탄식 시의 끝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죠. 기억하기 좋고, 그죠?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념식이 있네요. 그러므로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어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요, 이젠 절기도 다 필요 없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날 부활하는지, 정확히 그날 성탄했는지, 정확히 그날 추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절기를 지키냐? 다 로마 가톨릭 잔재다. 제발 그렇게 멋없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주님이 부활 정확히 한 날인지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 우리도 정확히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날을 우리가 우상시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40편 13에서 17절을 70편에 또 따로 한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이것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달달달달 외워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가장 급박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중간자실에 교통사고 100km로 브레이크 한 번 밟지 못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졸아가지고 앞에 있는 유조차와 큰 택배 트럭을 한 5톤 넘는 걸 거예요. 거의 한 8톤, 10톤급 그거를 들이받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119에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50대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그만큼 큰 사고였어요. 중부고속도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버스에 전자식 블랙박스가 관광버스에 이제 들어가게 된 정도로, 법이 개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죠. 제가 119에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빠 하고 딱 깨어났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내 창자가 떨렸고 했던 그 하박국의 떨림이었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지나가서 그런지 그런 떨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일 먼저 전화기 어디 있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도 버스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미끄러지려고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은 괜찮은 성도야. 아이고 주님 이러면 괜찮은 성도라고. 그런데 AC 뭐 한다든지 ABCD 막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위급할 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 난리 사고를 당하면서도 내가 다른 소리 안 해서 다행이다. 여러분 위 내시경 해본 분 있어요? 또 혹은 뭐 뒤에 내시경 해본 분 수면 마취 하죠. 여러분 본심이 나와 거기서. 그거 다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 그렇게 목사가 욕을 하면서 깬다니까. 그 수면 마취해서 깰 때 이놈의 김 집사 망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시간 수술하고 딱 깼는데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망고 어디 있어? 망고 막 제가 내가 망고를 평소에 먹지도 않았는데 막 간호사들이 망고 어디 있어? 망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몸이 추워요. 추수실이 냉장고예요.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망고.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신방 오고 병문안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망고 주스, 망고 말랭이, 망고 스틴, 망고 애플 망고 막 온갖 망고 말랭이 막 망고만 막 어마어마하게 사오는 거야. 근데요 그걸 다 먹었어요. 제가 진짜 비타민 C가 필요했나? 아무튼 엄청 막 망고. 여러분이 위급할 때 말하는 게 여러분 본심이에요. 자, 이번 주 다 위내시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하면서 막 깬다 집사가. 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막 요즘 자꾸 잠을 설쳐. 아무튼 막 인터넷 사이에서 지금 인터넷 공간 가운데 지금 뭐 우파 애국 운동한다는 우리 또 성도분들이 좀 너무 열정적으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어쩌면은 제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키맨이거든. 양쪽 다 제가 지금 법정 소송을 같이 하는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팩트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정말 화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잠을 자꾸 설쳐요. 어제는 또 웬 민노총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역대급 제일 많이 나왔어. 어제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 1000명이 나왔어. 1000명 어제. 노래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래 가사가 뭐냐, 윤석열에 대하는 선제 탄핵이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장밖에 모르는 윤석열은 선제 탄핵이 답이다. 1000명이 나왔어. 1000명이. 한 주 달라요. 10배씩 부흥해 걔네. 노래 작사 작곡 해가지고 틀어놓은 게 한 주에 한 곡씩 나와 지금. 근데 제가 들어봐도 음악이 좋아. 그러니까 2030 애들이 막 때로 몰려가는 거야. 명동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광화문까지. 음악도 아주 그냥 감미롭게 만들어가지고요. 센치멘탈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마이너 계열로 아주 멋지게 비장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막 다 내용은 몰라도 음악이 좋다고 춤추고 있어 거기서 다. 전부. 근데 노래 가사가 다 그래요. 선제 타격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선제 타격은 될 것 같아. 제일 빨리 망할 정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1000명을 모으지? 우리는 막 5년 내내 해도 지금 1000명 겨우 모을까 말까 이러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내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부활절 다음 주에는요 오전 예배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 한 다음에는요,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어느 교단에서 하는 거든지 간에 다 가서 한번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되겠어요. 뭐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가든지, 어떤 분들은 뭐 저쪽 옆에서 또 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시청에서도 하고, 가까운 데로 좀 가서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빛을 발해야 저런 어둠의 문화와 문명들이 좀 잠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빠른 도움과 서비스가 되신다. 다윗은 그건 알아가지고요, 기념식을 만들었고, 기념식에서 뭐 한다? 아예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문화 사역에 있어서 좀 우리가 빠르게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도 좀 만들고요, 작사 작곡도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멋진 음악들, 성경적인 가사들, 우리 국가 역사관에 맞는 가사들,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돈이 들어도. 그래서 기념식에서 이렇게 70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야 된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70편 전체는요, 이게 한 단락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40편에서도 도움을 간구한다 하는 거예요. 도움을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념하고 기록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8월 15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3.1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요? 절기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날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지킬 만한 기념식들은 당연히 지켜야죠. 6월 25일이 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기념식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요, 기념식에 기념하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해설학교회 안에서 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언론계, 예술계, 문화계, 정치계, 신학계 이런 데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여행을 딱 갔는데 역시 또 그 산 꼭대기에, 비봉산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너무 멋진 거야. 사진을 팍 찍고요, 거기에 보니까요 또 써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써 붙여놨더라고, 이번에는 가니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이 한마디 딱 붙어놨어, 누가. 그 멋진 절경 딱 보는 테라스 난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쪽에는 참 아름다워라. 딱 이렇게 곳곳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비신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다. 근데요, 성도는 딱 보면 알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다 누가 만든 것이냐? 청풍호, 그 일대 제천, 그 멋진 절경들, 깎아지는 듯한 바위산들, 진짜 동양화의 한 폭 같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유람선을 타고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사진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걸 누가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고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오는데도 핑크빛, 그죠? 벚꽃이 팝콘처럼 다 피고, 개나리 탁 피고,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꽃 100송이를 딱 선물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에요? 끝내주는 기분이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사귈 때 1년 사귀고 결혼했는데, 세례, 저 만나고 성경 배우고 이제 세례 받고 했어요. 세례 받는 날 제가 장미꽃 100송이를 딱 했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은 몇 송이 했어요? 오늘 볼 거야. 세례자하고 유아 세례자, 입교자 하는데 몇 송이 하는데 볼 거라고. 다 한 돈씩 가져왔죠? 야, 아멘이 안 나와. 야, 이게 야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교로서 유대교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한 명 한 돈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 세상에 저 벚꽃들, 무슨 개나리, 진달래 보세요. 이게 뭐냐, 이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프로포즈를 이 봄에도 하고 계시는구나. 참 아름다워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느껴야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풍호반 일대를 디자인하고 관광지로 설계할 때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각 영역에,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제사장의 삶이에요. 하나님이여, 1절부터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 그걸 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빠르게 나를 도울 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40편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서 이걸 교훈으로, 간증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다윗은 나를 건지고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 부분만 잘라서 기념식에서 열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합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지소서, 여호와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이게 에즈라라고 하는 거야. 에즈라 교회, 에즈라 하는 게 뭐냐? 헬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속히 도와주실 분, 초고속 서비스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초고속 서비스를 받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절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럴까 빠지고 뭐 오늘은 꽃놀이나 같이 빠지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내 영혼을 찾는단 말이에요. 저거 죽어야 된다. 저거 하나만 없으면 잘 될 텐데, 저거 하나만 없으면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수치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아요.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부시. 이거는 조지 부시가 아닙니다. 부시 하는 것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버지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는 얼마나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겁탈과 늑탈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부끄럽다 하라고, 수치스럽다, 죄 가운데 났다, 그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시, 에스겔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무한하다 하는 거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작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고 예배가 없어지길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혼을 걸고 나의 몸을 걸고, 그죠? 2절 첫 줄에 영혼을 찾는 자들이 영혼을 건 거고요. 다윗은 두 번째 줄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육체를 걸은 거예요. 영혼을 다하여, 육체를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여기 2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번역이 너무 완곡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수모라고 하는 게 욕이에요. 욕. 성경에 간혹 욕이 나옵니다. 아모스도 욕을 잘한 것 같아요. 미가도 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했고, 여러분 이 미가서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술을 어떻게 만들면 마시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라. 그러면은 당신은 진짜 참 목사다, 선지자다라고 하고, 미가처럼 말을 하면요 뭐라고 한다 그래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어투,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모, 모욕감, 수모, 그죠?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수모를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게 욕이지 뭐 다른 게 욕입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선지자들도 간혹 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왕처럼 목이 너무 뻣뻣해.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강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우통 까고 한번 설교해 볼까요? 미가 선지자는요 다 벗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빤스만 입고 타잔처럼.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그럼 욕을 막 해버려. 그럼 욕이 뭐냐? 이 제사장들아, 고관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들을 탐하여 그 가죽을 벗기어 양식을 삼고 그 피를 짜서 너희의 의복으로 바꿔 입었냐?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막 미가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주목이 안 되니까 우통 까는 거예요. 주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서비스해 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영혼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육체를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영혼을 걸고 비방받는 자, 그 성도를 하나님은 제일 빠르게 도와줘.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서 그 부분만 잘라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영혼을 걸고 나의 상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봤어요. 3절 아하 아하, 여기 감탄사죠. 하는 자들이, 이 아하 아하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떠벌리는 자들이, 아하 다윗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거 봐라, 아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영혼을 걸고 비방받을 각오가 된 자, 그가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식당에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부끄럽습니까 혹시? 그게 욕당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래서 신발끈 묶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이러고 밥 먹나요? 아니면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이러고 밥을 먹나요? 믿지를 마, 아니면 밥을 먹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이 여기리라. 뭐가 부끄러워요? 당당하게 살아요. 애국가가 우리를 지지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신자 불신자 간에 다 부르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신앙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영혼을 걸고 내 육체에 상함을 걸고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초고속으로 받는 자예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고속으로 도움을 선물해 주신다. 초고속으로 서비스를 해 주신다. 그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백피원 하면서도 이제 그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면요, 먼저 우선순위로 도와주는 거예요. 찾고 두들기고 구하니까 그들이 먼저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추수하는 농부가 손에 제일 먼저 곡식을 잡는 거예요. 애쓰고 땀 흘리고 찾고 하나님께 두들기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그냥 멍하니 왔다 갔다 신앙생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주님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 긴 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밍숭밍숭 해가지고 지금 봄이 왔는지 겨울인지, 그럼 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짝 꽃이 피고 그 다음 열매 맺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대하신 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위대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 경험이 있냐 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어떠한 신앙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누가 도움을 조구속으로 받는 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궁핍해야 돼요. 이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면요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면요 다른 보험회사, 다른 화재, 다른 데 사람, 비서관, 사람, 아버지, 사장님, 이거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도 된다니까요. 그 전에 근데 기도하면서 하자고요. 하나님께 먼저 연락하면서 하자 이건데 우리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념할 만한 게 없어요. 기념식도 없고요, 간증도 없어요. 믿음의 돌비석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속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너희 자녀들이 저 돌을 보고 저 돌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으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비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눈치를 채야죠. 1절이랑 인클루지오잖아요. 1절 끝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과 5절은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이에요. 정확히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주님을 찾는 자, 영혼을 걸고 비방을 받는 자, 그들은 속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궁핍한 자들이에요. 실제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이요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단칸방에 살 때 연탄 떼면서 한 집은 세 가족으로 화장실 세 가정이 같이 쓰고 화장실을 가려면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데서 살 때, 그죠? 의지할 건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는요 하나님이 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세요. 마귀로 하여금 틈탈 틈은 주지 마시되 하나님이 틈탈 틈을 주라 이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틈탈 시간이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사고를 당할 때 하나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강력한 낙하 지점이 있을 때, 더 강력한 절벽에 떨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선을 넘나듣고 죽음의 강 앞에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이 에제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절에서는 에즈라고 에제르, 그러니까 에즈라의 더 근본이 에제르고 이 에제르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을 때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그렇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군요. 뭔가 우리 옆구리가 허할 때, 그죠? 갈비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허한 옆구리를 채워주는 도움, 에제르,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건진다라는 것도 1절에 나와 있죠.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속히, 그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초고속 서비스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돕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여 갈급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역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난 모르겠어, 그냥 교회고 뭐 귀찮고 그냥 대면 가고 아님 말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쭉정이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도 뜨겁게 불을 떼어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지. 그냥 될람 되고 말라면 먹을 수 없어. 갖다 버려야 돼, 그냥 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돕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도와주는 자, 하나님의 초고속 서비스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 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영혼을 걸고 육체를 걸고 비방받을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두드리고 높이는 자.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자는 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난하여 궁핍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3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121편 2절, 121편 2절 합독합니다. 121편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아멘 좀 크게 해요. 여기 앞에 사회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 때 오늘 딱 3명 아멘 하더라고. 3명. 그 사람들이 누구냐? 초고속 서비스를 받을 자들이고 그런 옥토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 아니 지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참 아름다워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분에게서 온다는데 빨리 해. 그냥 이거 완전 이거 가라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차 있으면요 밥이 되기 원해서 빨리 불 때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사망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찾아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서비스 콜센터예요. 천국 콜센터. 기도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죠?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수님 제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그죠? 여기 새가족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덕을 쌓아야 돼요. 공동체 유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하는 경우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 개신교 헌법 21장 3항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고속 서비스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어떤 아버지 마음이 있나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냐?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그래 사줄게. 그래 가줄게. 그래 먹자.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는 없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영혼을 걸고 육신의 생명을 걸고 비방받을 각오를 나는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고 높이고 있는가? 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궁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가? 주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말했던 이 다윗, 그게 내 노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신속하게 도와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뚝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8절, 121페이지 121페이지 시작. 마다들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아버지가 볼 때는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집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의 유산까지 팔아먹은 자, 술집 여자와 함께 다 써먹은 자, 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대해서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집 안에서 삐져갖고 있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또 돌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다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제일 빠른 서비스를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다 죽어가서 이제 쓰러져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이미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죽을 뻔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나사로처럼 3일 돼서 냄새가 날 때 우리 같으면 막 냉장고에 탁 넣어놨을 거야,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꽁꽁 얼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초고속 서비스 센터가 돼요. 서비스 전화 SOS 긴급 핫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세상의 어떤 세탁소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빠르고 보험회사보다 확실한 초고속 서비스를 받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시편 70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도움이 되시며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상함에서 구원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스라 교회로 도움의 교회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주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모든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과 우리의 물질, 물명, 문화 이런 것들로 채웠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날마다 기억하여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앙생활, 내 입을 열면 주님, 이게 먼저 나오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